이 내용은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절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과 연관된 정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일절 거론하지 않고 이 내용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결하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간결한 기록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 사실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간결한 기록을 마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요 일반적이라는 말은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관점이라 그랬죠. 세상적인 관점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도 이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라. 이 제자들처럼 배를 버려라. 이 제자들처럼 부모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능히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려는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 있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쫓았는가. 그러니 너희도 이 제자들처럼 너희들이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초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그 권능이 어떠하냐, 그것을 관점으로, 그 초점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이 간결한 기록 속에, 말씀 속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 어부라는 사실이죠. 이들이 어부라는 겁니다. 여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누구라고요? 저희는 어부더라. 저희는 어부더라. 그래서 이 어부라는 사실이 계속 여기 보면은 강조되고 있고, 그런데 그 어부들이 뭐를 버리죠?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뭐지요? 그물, 그죠? 그물 있고 배가 있고, 그리고 그 어부의 일을 집에 어떤 가업으로 있는 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 부친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어부가 그 그물, 그 배, 심지어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겁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부가 그물을 버릴 수 있는가? 어부가 그 배를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가업을 포기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과연 무엇이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그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을 도움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명령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기반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모든 근거가 되는 내 안락함의 모든 그 지탱을 유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죠?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어떻게 떠났느냐? 우리 그 해답을 여기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 7절이요? 아닙니다. 8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헷갈려. 8절입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갔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념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간 쪽에 있어서의 믿음은요, 그건 일종의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 쪽에서 행사하는 어떤 신념,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인간 쪽에서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눈앞에 명확해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내 신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에게 있기에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끌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의 우리가 잘 아는 또 그 고백이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거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겼는가? 해로 여겼다 이거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심지어는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해로 여기는 것,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그럴 만한 것들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일까요? 그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바울이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배경, 그의 학식, 그의 종교적인 열심, 그 모든 것들은 그를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거기서 대접받고 그것을 통해서 안락하고 어떤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삽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눈만 뜨면 찾아다니는 것, 눈만 뜨면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려는 것, 하나라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내용들 아니에요? 이거 없어서 못 챙기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좋은 학벌, 가능한 한 좋은 집안, 가능한 한 좋은 환경, 그 모든 것들, 그거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더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뭐로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기에게 해로 여긴대요. 오히려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도 또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죠? 바울의 의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죠? 예수를 알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기반이 되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 너무나도 안락한 자리,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가치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못 떠납니다. 이거 못 떠나요. 이거를 떠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의 권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명확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요, 내가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믿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기독교의 진짜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내가 가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권능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가 만약에 시작했다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언제나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내가 찾아 나서서 만든 것은 우상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인간 쪽에서 찾은 것. 인간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전적인 타락한 존재예요. 어떤 영적인 선한 일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만들어낸 어떤 믿음, 인간 쪽에서 만들어낸 어떤 예수, 인간 쪽에서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 모든 것들은 참 신앙이라기보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할 수 없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모든 것이 불가능한 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부르심으로, 그 권능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일을 통해서만, 이 신앙을 통해서만 신앙의 열매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서 이는 왜 그렇게 내가 너희를 택한 이 방법이 되느냐 하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시작된 이 신앙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그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신앙이 아니면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열매는 있을 수 없죠.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 우리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희생하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복이에요. 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희생이나 어떤 헌신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이 자기 것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느껴진다고요? 희생이나 헌신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러나 이 일은 희생이 아니에요. 이 일은 헌신도 아니에요. 왜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들이 제자들이 한 거구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고 제자들이 배를 버렸고 제자들이 떠났다고 제자들이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이 일이 그들이 희생했구나. 자기 것을 헌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거는 이거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음에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한 것,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희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찾게 돼 있을까요? 내가 희생했어요. 그럼 뭘 찾게 돼 있어요? 희생했으면 그 대가를 바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을 희생으로 생각한다면 그 희생에 대한 어떤 일정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게 있는데 그 내 것을 남에게 손해보고 감수해서 남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것을 과연 희생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에, 근데 바울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희생한다, 내가 이만큼 희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내 것 손해보는데 내가 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그 일은 희생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우리가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교회는 교회는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교회는 내가 나가주는 것이다. 내가 교회에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교회에 나와준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일을 내가 한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시간을 감수하고 또 뭐랄까 내 물질을 내가 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요 교회에 나오는 일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온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수를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를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복이고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예수를 쫓는 게 복이고요, 예수를 쫓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희생으로 느껴진다고요? 왜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교회도 내가 나왔고, 내가 시간을 내는 거고, 내가 나와주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쫓는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주는 신앙이 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가 하는 신앙의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할 때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안 되거든요. 기쁨도 없거든요. 즐거움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신앙은요 금방 번아웃 돼버려요. 다 소멸돼 버려요. 다 타버려요. 자신들이 기진맥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장에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하면은 여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모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불꽃은 떨기 나무 자체가 타지 않고 불꽃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그 타는 재료가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계속 타오르는 그런 불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광경은 모세의 지난 날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한 장면 안에 담은 광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세는요,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할 때, 모세는 지난 날에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를 불태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다고요. 자기 힘, 자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였냐면은, 그것은 희생이었어요. 나를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나를 헌신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결과, 어떤 결과였죠? 실패했죠. 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 애굽에서의 가진 그 모든 특권을 가지고도 그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실패했어요. 그는 그야말로 다 타버렸어요. 자신이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는 모든 것이 그냥 번아웃 돼버렸어요. 소진돼 버렸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열심히 자신을 태우는 삶이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만을 태우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저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어떤 광경으로 부르시는가 하면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모세가 무엇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 실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이 일들을 가실 거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그러므로 너를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희생하는 일이 아니다. 너를 태우는 일이 아니다. 너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너를 소진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일은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하는 일이지, 모세의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모세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가 자꾸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또 낙담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서 날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발생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소진시켜버리고 설 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권능에 붙들려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노라고,
내가 희생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헌신하고 희생은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거든요. 아니, 희생이나 헌신은 내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의 일부를 우리가 겨우 신앙생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부를, 극히 일부를 예수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희생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받아들인다고요? 희생으로 받아들이니까, 헌신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렵죠. 어렵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치죠. 물러나고 싶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희생이니까. 아니요, 희생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모든 수고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 자체가 복이 돼야 되죠. 자녀를 키우고 뒤치다꺼리하고, 그죠? 자녀를 위해 사는 그 삶이 그것이 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 때, 그래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내가 이거 희생한다, 내가 헌신한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가보면은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에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는다고 하면서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지금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어요? 왜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는요, 자신을 소진하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자신을 소진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붙잡혀서 그 일들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그 권능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의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발걸음과 그 모든 고난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복이었어요. 그것은 은혜였어요.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죽는 그 마당에도 뭐가 쇠하지 않았다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았어요. 소진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배를 버리려 두는 일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요, 내 모든 기반을 떠나는 일, 이런 거 생각조차 못합니다. 죄를 떠나는 일이요, 이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요, 우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그 왕의 부르심, 권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가치, 이런 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은 시험만 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신자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 있는 부르심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